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쉽게 빠지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또한 읽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봉사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욕심과 교만과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자인가? 과연 나는 정말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는요, 죄책감이 스며들고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소망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심과 무력함은 저희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 역시도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핍박 속에서 또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정말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칭의에 대한 그런 의미와 두 번째로 칭의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세 번째로는 칭의를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딜레마, 네 번째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적용이 실제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것은 칭의 교리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칭의 역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교회의 존재는 칭의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칼빈 역시 기독교 신앙이 칭의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칭의를 얘기한 것은 그만큼 중심적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은 결국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것은 결국 칭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칭의는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때에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그 선언을 저희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는 의인이다, 다른 하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선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의롭다고 이미 선언된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의인이라고 칭의됐다면 심판 때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라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칭의하심으로 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구원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칭의에서 중요한 것은 칭의가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바로 그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 판결은 과거의 어떤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 포함한 그 선언입니다. 저희가 종종 실수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나의 과거와 어떤 현재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라는 그 생각을, 그러한 걱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칭의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의 그러한 모든 삶까지도 인생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에 칭의는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내리는 판결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에 미리 내려진 판결입니다. 미래에 받을 최종 심판이 이미 오늘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칭의는 우리를 즉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선언입니다.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 삶과 그 과정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그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칭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을 잠깐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하나의 빠짐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본성상 불순종의 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100% 그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게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필요한 그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로워지지 못한 자에게 따라오는 형벌은 죽음인데 이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저희들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바로 해결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이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들은 간단하게 그냥 정말로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까지, 그 명령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킨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길 바라셨냐면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생기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에게 있던 그 죄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교리 용어로 전가, 의의 전가라는 그 용어로 조직신학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그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시고 당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면서 의롭다 칭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칭의의 원리이자 칭의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겼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바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너희 친척과 아비의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그 약속들을 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원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칭의를 생각했을 때 드는 그 의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나는 그럼 의인이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가 사실 칭의에 갖고 있는 딜레마죠. 칭의는 나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선언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그 당시에는 변화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벽 설교 지금 본문을 지금 창세기로 지금 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의 그 모습은 전혀 의롭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떠났고,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심판 때에 섰을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미래의 그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삶에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궁극적인 의미이자 능력입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점차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 칭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로 그렇게 의로운 자로 다듬어 가시고 의로운 자로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화와 견인을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의 나의 상태를 보고 이 모습이 앞으로도 나의 상태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은 정말로 볼품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선언,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의 교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8장 33절에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장차 변화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 교리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 이유는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현재 상태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좋지 못한 모습 속에서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고 나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자꾸 반복적인 그 모습만 보이니까 내가 그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애당초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칭의는 그런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선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붙들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며 우리들의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물론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고 실패함이 있고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 즉시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내가 흔들려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잠시 멀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에 대한 그 선언은, 그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한 번 내려진 이 법의 결정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고 법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행된 결과가 있으니까 확신의 그 마음을 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38절에서 39절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칭의의 능력입니다. 단지 우리의 과거의 용서가 아니라 미래의 영광에 대한 현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변화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잘못 이해할 때 드는 생각이, 고난이 들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요?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며 후회와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만난 그 사람과 지금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였나? 라는 그 후회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건가? 라는 그 생각을 가끔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나의 현재 상태가 아닌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그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단련받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단련받고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면서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칭의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현재에는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 자녀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아이를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 아이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오랫동안 맡아도 가장 힘든 것이 그 아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에서도 가장 힘든 그 부서를 맡고 계신, 우리 중등부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 가장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춘기로 인해서 눈에 뵈는 게 없고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는 이 아이들,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시고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 아이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칭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개강을 하면서 다시 순원들을 만나실 텐데요. 다락방 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여전히 바뀐 게 없어서 나는 순장으로서 부족하구나. 나 여기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생각 가지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칭의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눈동자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 그 다락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면서 주눅들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며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담대함과 거침없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떳떳함과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바울, 나 자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에게 나타난 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보며 자신감 없이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칭의는 내 변화의 어떤 속도나 내 행위의 완전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역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칭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며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시며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더라도 정죄하더라도 실패자라 만들어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어여쁜 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십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말입니다. 삶이 너무 고되고 반복되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여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후에 어떠한 나의 실수와 반복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최고라고 인정해주며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낙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언제나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